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186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이른바 이거니오 단계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역시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눈을 보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은 성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실세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광복절은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은 우리 보고 쉬라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은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에 대해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사도들은요, 이적을 행했습니다. 또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굉장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조금 잘 되지 않겠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의 골이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무언가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쌓여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오순절에 회심한 자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가 특별히 아주 귀하게 했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정말로 많은 설교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같이 내놓고 함께 사용하였다고, 공동 소유로 해서 사용하였다고 그 말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연약한 자와 과부를 돌보는데 그리하여서 이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양식을 나눠줬는데 이때 이 헬라인 과부들은 더 괄시한다, 더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게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걸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도들은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도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이었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이 사역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화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존경을 받고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요. 7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7집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이 넘어가면 7사람 중 한 명인 빌립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7집사가 결국 하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결국은 섬기는 일, 식탁 봉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은혜가 충만하고,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오늘 저자는요, 이 8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스데반의 활동과 또 스데반의 변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그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에게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 안에 있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6장과 7절 스데반에 관한 이 말씀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길목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그냥 집사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죠. 그저 그냥 식탁을 이렇게 분배하는, 양식을 분배하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 유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아니, 집사가, 요즘으로 따지면 집사가 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해? 하는 눈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충격이었기 때문에 박해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게 도전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보니까 이 구레네와 또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 이들로 구성된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이들이었대요.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뼛속 깊은 유대인.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스데반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제가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핍박을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요. 어떤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가 보니까 13절과 14절에 의하면 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치려고 한다고. 이 유대인에게, 옛날 유대인에게 율법이란 게, 모세의 율법이란 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그들에게는요, 이게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뼛속 깊이 이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이 신적 권위였어요. 이 신적 권위와 똑같은 권위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그런데 이걸 고친다고 해요.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경배받으시는 이곳을 헌다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신성 모독죄, 얼마나 큰 죄에 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전에 그러한 고발을 당했잖아요.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목을 보아하니까 신성 모독죄, 그때로 따지면 너무나 요즘 우리가 대통령을 모방하고 비방하고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도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성 모독이라는 이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큰 죄였을까요? 스데반은 풍전등화에 놓인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는요, 먼저 지혜와 성령으로 반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자였냐면요, 그 안에 진리가,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그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고 있는 그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진리,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질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회당의 소속의 유대인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어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넘어지며, 어찌하며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다음에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과 또 율법학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스데반을 잡아서 지금 재판소로 공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사실 두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은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면 어떨까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서 법정에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찰이 내게 다가와요. 나를 향해서 걸어와서 내 앞에 딱 쓰면 어떤가요?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오다가 무단횡단이라도 했나? 신호등이라도 뭔가 어겼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이렇게 재판관 앞에 선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밝게 빛났다고, 평안하다고 그런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마음, 그 안에 진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절을 정돈을 하려고 거울을 딱 보는데요. 거울에 한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예요? 저예요. 저였어요. 아직 화장을 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 한 중년의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없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매일매일 나이 들어가고 매일매일 연약해져 가는 그게 똑같은 한 사람의 나약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요, 주님께서 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가심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면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지, 내 얼굴이 천사의 빛을 띠고 있는지, 내 얼굴이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두침침한 한 남자가 거기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를,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로 천사의 얼굴을 띠기를,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만 하여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혹시라도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린다면 또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이 충만함과 이 주시는 지혜를 오늘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또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얼굴이 매일매일 광채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하실 것인데요. 세상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향해 유혹을 합니다. 더 쉬라고, 오늘은 빨간 날이라고,
오늘은 괜찮다고, 오늘 정도는 우리 가족과 여행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너희는 왜 미련하냐고, 더 욕심을 내라고, 더 이기심을 내어서 더 내 것을 많이 만들라고, 안전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곤 합니다. 가끔씩은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폭격과도 같이 우리를 향해 퍼붓는데요. 이 싸움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적 진리를 내 안에 심겨주시고 내게 말씀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받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니 주여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 주셨사온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으리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우리의 빛이 광채처럼 빛날 때, 하나님 천사의 얼굴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빛나는 인생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주님, 오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가장 복된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자가 아니라 가장 귀한 자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기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오니 기대하는 하루, 소망하는 하루, 기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땅, 이 땅의 광복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이 79년의 세월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압제되었던 땅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거류민이요 여전히 압제당하는 그러한 나라였으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누려갈 수 있음에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저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 그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음을,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가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정말로 쓰임받는 이 땅을 세우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진 자리,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정릉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슬픔과 고됨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하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우리 독서 캠프에 참여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강권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나누는 자리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복된 자리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받고 돌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 또 충만하게 나누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되어 주시옵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님 오늘 우리 슬픔 당한 유가족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그 생명 책임져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 맡겨드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무더위에 주님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공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있사오니 주님 그 사랑을 누려가며 하나님 은혜를 누려가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